지난주에 저는 화요일에 달라스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휴스턴에 도착하고 이제 어제 이제 오후에 LA 다시 도착하게 됐습니다.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정해진 스케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달라스로 가기 하루 전날 달라스에 있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팅을 보고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워진 게 뭐였냐면, 본인이 지금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방문했다가 이제 달라스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서 갑자기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동안 봤던 수많은 뉴스와 이것들이 생각나면서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야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사랑한다. 그 목사님은 무사히 내려서 이 포스팅을 했겠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딱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동안 봤던 뉴스들이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막 이런 미국 내에서 일어났던, 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막 이런 이 비행기가 막 바닥에 착륙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총 1월부터 2월까지 4번의 미국 안에서 작은 비행기 사건들이 있었는데, 1월 29일 날 워싱턴 DC에서 그 육군 헬기와 부딪혀서 67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 필라델피아에서는 이 주거 지역에 이 비행기가 떨어져서 7명이 다 죽었고요.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는 이 커뮤터라고 하는 작은 경비행기가 또 추락해서 탑승객 전원 10명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델타, 이 2월에는 델타가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착륙 중에 기차가 뒤집혀진 사건. 이제 비행기를, 원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이 뉴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몇 명 막 이런 것까지 기억나면서, 분명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믿으시죠? 당연히 알거든요. 근데 뉴스가 저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게 분명히 아는데, 그 목사님의 한 그 글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내일 가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이렇게 제가 글을 남기긴 했는데, 내심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항 근처 다 와서 갑자기 저에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중에 그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죠. 그 유라굴 풍랑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강하게, 여러분 안심하라. 근데 이 여러분 안심하라는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이미 안심하고 있고 바울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래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도 전하고 이제 교단의 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그러고 나니까 그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펼치면 다 알아요, 그죠? 모르면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에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비행기 딱 타자마자 딱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실제로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창피하니까. 그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화요일날 오후에 도착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다른 목사님 만나고, 이제 수요일부터 정말 일정이 정말 많아서 이제 목요일 아침까지 또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갔습니다. 공항으로 갔는데, 제가 첫 번째 비행기를 탈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말씀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갔느냐면 이렇게 게이트를 딱 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제가 센텐스 적었어요. 어디 보자. 나 때문에 살 사람들 구경 가볼까? 네. 이 마음이 하나님의 그 어떤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우위를 점령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 점령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settle down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이 말씀은 저 말씀이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좋은 인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이론들과 정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우위가 되느냐, 그것이 말씀이 능력되는 삶입니다. 의사의 말도 맞아요. 과학자의 말들도 맞고 뉴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 내가 했었던 경험들, 사람들이 했었던 충고들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가장 위에, 너무나도 큰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다뤘던 3장은요 이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은 지금까지 성벽 건축이 진행될 때 선언문 같은 거예요. 요약문 같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이 이렇게 건축했다라는 것을 먼저 결과까지 쫙 해놓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4장은 이미 끝난 이 3장의 이야기를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이렇게 샅샅이 살피는 장면이 느헤미야 4장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성벽 건축이 일어날 때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모든 것이 동시에 막 일어나서 먼저 한 사람이 나중에 한 사람을 막 도와줬다라고 52일간의 실제적인 기록들이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4장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했었던 이 성벽 재건은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이 시도 전에 약 20년 전에서 15년 전쯤에 이미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성벽이 재건돼야 안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똑같은 왕이었어요. 지금 느헤미야를 보내준 왕이었던 아닥사스 왕과 같은 왕에게 이미 15년 20년 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왕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돈과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벽 재건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거기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간질하고 거짓 보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간질하면, 우리가 또 심리전을 펼치면 어차피 안 될 일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비웃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을 그만두도록 계속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반대했을까? 보니까 사마리아이고 암몬 사람이면 이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왜 성벽 건축을 반대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착한 사마리아의 법, 이게 너무나도 미워했기 때문에 일어난 법이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미워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사마리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자기들이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제사장을 왕이 지목하면서 성전을 2개로 만든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해요. 사마리아는 가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에도 지금 성전은 있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려도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무너지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도 목말라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목말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 프로그램을 찾아가요. 어떤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성경 공부, 이거 막 다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할 때, 성벽이 재건되지 못할 때 떠나는데, 이분들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있지 않을 때, 다를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맘맞은 사람들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사마리아 총독이 왜 반대했을까? 성벽이 쌓게 되면 더 이상 사마리아로 예배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가니게,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우리가 더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는 정해져 있었거든요. 많이 드리거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것인데, 이들이 불안하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열심을 쏟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관광객들도 오고, 그 주변에 이런 물건들 파는 데도 되고, 숙박업소도 되고. 사마리아 총독은 이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성벽이 쌓아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여기에 도적대가 많이 출몰했거든요. 성벽이 쌓이면 도적대가 성벽 안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벽이 쌓이면 그 암몬 사람들이 도적질을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데 반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는 본인의 이권이 개입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 저쪽에 뺏기게 된다든지, 이런 본인의 이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함께 일어서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이권이라는 거, 내가 이득을 본다는 거요, 사실은 정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나에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룹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한번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 그룹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나를 미워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위된다는 것, 점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때로는 내가 받는 상처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냐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는 자들이 바로 사탄, 그렇죠? 심리전을 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죠.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저희 아버지 목회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장 불행하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목사님이 미운 사람. 신기하게 교회는 안 떠나는데 목사님을 미우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들 하면서도 여러 교회 사역하면서도 참 괴로울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사탄은 그래서 심리전을 이용하지 물리적인 방법은 다음에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전을 펼칠 때 느헤미야는 그럼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막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냥 기도를 감정적으로 물론 할 때도 있죠. 근데 리더는 감정적인 것에 휘날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영적 전쟁은 심리적이 가장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이 3절까지 이들이 막 심리전을 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인데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중에서 대부분 말씀의 근거라고 표현할 가장 이 느헤미야가 썼던 전략, 이 반대 전략이 뭐냐면 바로 한 문장이에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주를 노하시게 하였다. 나를 노하시게 하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나쁜 말하고 나에게 어떤 말 했다고 노하는 게 아니라 주를 노하시게 한 게 무엇인지 느헤미야가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를 노하시게.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아주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그 심리를 건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여 저를 벌하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 무슨 행동인지 찾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놀러 가는데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때문에 저 사람들 살려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는요, 왜 우리가 감정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려줘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무 착한 사람이고 교회에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감정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친 사람을 많이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일 때만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감정적인 순간 우리는 30년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여 다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것의 결말은 비참해요. 이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소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할수록 비참해지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할수록 비참해지는 사람들을 봐요. 일이 점점 꼬여요. 사역이 점점 좁아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막 자기 원하는 사람들의 편을 맡고 이건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 자꾸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감정 위에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절이에요. 다 함께 꾀하기를, 함께 모의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가요. 치자. 그리고 더불어서 심리전, 요란하게 하자. 이게 바로 수군수군하여 비방하는 자요, 나의 괴로움과 너 그 상처받았어? 나도 상처받았어. 그래서 막 연합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사탄 훨씬 더 연합 잘합니다. 그것이 지금 8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그래서 이것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느헤미야의 작전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여기서 느헤미야의 작전이 나오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사역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위해선 처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기도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에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까요? 로 바뀝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라고 바뀌기 시작한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기도대로 살까요? 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골방에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진짜 섬기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저에게 마음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침에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려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중언부언하기 시작해요. 중언부언은 어떤 단어를 안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자기가 하지 않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지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쓰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거리마다 어떤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고 눈은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파수꾼으로 살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게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심리전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심리전에 말려든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흙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이제 끝났네. 우리 안 되겠다. 스스로 거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제가 탈 때도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두려움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까? 무슨 성경 통독하지, 성경 공부하지, 매주 말씀 듣지, 찬양하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보다 방금 나온 뉴스가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할 때 돌이 없는데 어떻게 성벽을 쌓냐, 우리가 성벽 쌓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1절 12절의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하여 역사를.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마음이 무너져가는 걸 딱 알자마자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10번이나 야, 이제 포기해, 이쪽으로 와야지. 너 만약에 성벽 건축 실패하잖아? 그때 너 어떡할래? 성벽 건축 끝나면 그 사람들 그냥 다시 또 페르시아로 페르시아로 돌아갈 텐데 너 여기서 살 수 있겠어? 우리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겠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러자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13절 14절에 방법을 내세운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막 가난하면 청구서 빌 날라오는 것도 두렵고,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데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이실 때, 내가 내쉴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 아프면 내가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크신데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10년을 살아라라는 계획이 있으시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 바라는 10년은 다 허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정말 들숨과 날숨에 허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무엇이 정말 두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내가 이 일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냥 내가 오늘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그러니까 이들은 성벽의 재건을 할 때에 다른 것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돌이 없어도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첫 번째는 두려움,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 마음에 우위가 됐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가 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제 가운데 더 깊이 자라잡자 두 번째 비행기 타러 갈 때는 나 때문에 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더 진해지지 못할까요? 이번 주 말씀 들었어요. 은혜 받았대요. 다음 주에 했는데 더 밑에 가거나 아니면 더 처져지거나 아니면 막 다 저 아래 지하까지 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위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도 있고 사람들의 조언도 있고 열심히 해야 되는 사회적인 압박,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다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여기 꺼내고 오늘은 돈을 꺼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